네, 오늘 이 시간 나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치료되어야 될 것들이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또 건전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대략 기원전 800년경 정도 아주 그렇게 대충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었던 나라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의 장군인 나만이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왕국이 분열이 되어서 두 개로 이제 갈라져 있었고요. 그 북쪽 이스라엘 또 그 북쪽 편에 이제 이 아람 나라가 위치를 하고 가까운 나라들끼리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전쟁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제 시대입니다. 오늘 그 아람 나라 지도가 아마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보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요.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그 옥빛, 이 청색빛의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방 나라 그 이제 색깔을 넣어서 이제 칠을 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저렇게 이제 접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제 나만이 그 주인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크고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위기에 있었을 때 이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로 비유하자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이순신, 바로 나만은 그렇게 존귀하지만은 존귀한데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 성경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도 그 능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민족의 역사 뒤에 또 개인의 삶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히 관여하셨지만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변의 다른 나라, 이 아람 나라는 아람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있고 지금 나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자도 아닙니다 이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있고 능력을 줘야 될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살려야 될 민족을 살리고 하는 일들을 베푸시는 배후에 계신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만은 그거를 자기가 알 리가 없죠. 자기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바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 믿는 신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능력과 또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 배후에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회와 국가와 또 국제 사회의 모든 일들 배후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경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서 더 나오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자는 기원전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700년경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자는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약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포로가 돼 있을 때, 그 포로로 삼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을 해서 그 민족 원래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그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고레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장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많은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도 무너뜨려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레스의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대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동인다는 말은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너는 너에게 지위를 주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목적하는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근원,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 우리가 어떤 그 수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말이죠.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상처럼 어디에 이렇게 모셔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지금도 살아가고 기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을 지금도 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생명과 호흡을 주니까 산다 이 말이에요. 만민에게 모든 만민이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미 있다. 왜냐하면 그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신자라는 것은 바로 그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참 신자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을 받고 그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사람 나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경배를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 종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의 이 능력은, 그가 결국 받게 된 이 칭송은, 그가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이 지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는 이스라엘의 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게 하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그 능력을 바로 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나만을 인도하고 이끕니다. 나만을 인도하고 이끄는데요, 바로 그 나병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나병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바로 이 나만이 말이죠. 그냥 한 나라의 영웅으로 살다가 존경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데까지 가는 데는 바로 이 나병이 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불행한 일 같았지만은 바로 나만의 축복이었어요. 금을 뒤집어 쓴 것보다 이 나병을 뒤집어 쓴 것이 나만에게는 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것보다 말이죠. 나만의 이 몸이 썩어가는 이 나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 나병은 축복이 되었어요. 나병도 결국 나을 뿐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 집에 와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소녀예요. 이스라엘 소녀, 이 전쟁을 자주 하니까 포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가 포로가 하나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흘러와서 나만 집에 여종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날 관점하고 옛날이 좀 달라요. 전쟁이 워낙 잦고 이렇게 종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여종이기는 하지만요, 이 또 적국이죠. 자기 나라와 전쟁했던. 그러나 이 집에서 이 여종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전체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을 당한 거고 적국이지만은, 그러나 이 나만이 아마 또 나만의 아내나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을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 이제 적국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 주인의 나병을 딱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인 집 아저씨 이 나만 장군님, 나병이 좀 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내가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자들인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 엘리사 선자한테 가면은 나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편지를 써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만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짧아요. 그리고 장강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통 사람보다는 뭐 판단력이 있고 많은 좋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괜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 전쟁하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걱정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짜증도 나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불안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해결이 되고 열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으니까 괜히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거 싸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말이죠, 옷을 막 찢고 이랬어요. 이제 전쟁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나병을 고치겠나?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 걸려고 괜히 환자 고쳐내라고 나병 환자 보내가지고 이거 전쟁하려고 한다.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숙제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가지고 당장 사람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해요? 왜 당장 저 사람이 나쁜 뜻으로 그런다? 왜 그렇습니까? 좀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은 여기 엘리사 선자한테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왕이 그 생각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자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왕이 그러고 있다는 걸 듣고 먼저 연락을 해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보내게 되는데, 자, 나만이 이 엘리사 앞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문 앞에 섰는데, 사실 예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떠날 때 보면 금 10달란트, 5절에 보면 이 달란트는 몇십 킬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금도 많이, 옷도 많이. 이 성경에 자꾸 옷이 나오는 거는 구약시대 옷이 굉장히 귀하고, 옷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옷이 몇 벌이다.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옷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어쨌든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요. 왔더니 엘리사 선자가 집 앞에 왔는데 나와서 마중을 안 하고요. 그 집에 있는지 어디 딴 데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말만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하만은 지금 이 보통 생각을 상식적으로 자기 그래도 외국에서 온 장군이고 이 중한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인사를 좀 차려야지. 이게 뭐냐. 나를 이 푸대접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나와서 인사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더 부드러웠지만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을 오늘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은 나만이 왜 왔습니까? 나만이 온 것은 나병을 낳으려고 온 것이고요. 선지자는 나병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답을 준 겁니다. 정답을. 할렐루야. 그러면 됐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장 깊은 문제, 자기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엉뚱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나한테 성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뭐 다른데 자꾸 신경을 써요. 다른데 내가 여기서 대우를 받느냐,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 생각 안 해주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정답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정답을 이미 주시고 있는데, 자기를 고치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이 나만이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편 이해가 되죠. 우리도 나만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대접에 신경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나는 거, 이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나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난센스, 이것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해결이 중요한데. 그리고 해결을 줬는데 나만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 뭐라고 하면 선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 상처에 대고 뭐 흔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병을 고쳐,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 알면 자기가 고치지, 못 고쳐서 여기까지 와놓고는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구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지시를 해요.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그 낮은 생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 강, 저기 아람 나라에 있는 강입니다. 아바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어요. 보니까 요단 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해요. 우리나라 강이 더 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에 차라리 가서 씻지, 내가 왜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요단 강에서 내가 씻냐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가서 씻으면 낫습니까? 응? 그러면 이왕에 벌써 씻었겠죠. 물이 지금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씀과 지시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마음의 생각하고 좀 다르지만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걸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이 깨끗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몸이 푹푹 썩어가면서도,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몸이 문드러지면서도 자기 아집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줘도 그 정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종들도 말해주잖아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죄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입견으로 똘똘 뭉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부드럽게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너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래도 말이죠, 요 인간적인 수준이 뭐 저도 똑같다고, 우리 대략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도 대략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또 나만의 좋은 점은 사람이 그래도 약간 유연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요단에 가서 씻게 되었습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집을 버리라고 할 때, 고집을 버리고 자기 그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문둥병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 나만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병 치료는, 그 나병 치료는 사실은 없고 바로 이 아람의 손, 이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음을 밖에서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을 많이 고치는데요, 이 병은 사실 우리 인류의 영혼이 타락하고 나서 육체에 이제 생긴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적으로도
영생에서 끊어지고 또 육체도 이제 질병을 앓고 생명이 죽음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친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어요. 보지 눈이 맹인이 된 것도 있고 듣지 못하는 거, 혀 말하지 못하는 거, 그죠? 서지 다리가 걷지 못하는 거, 손이 말라 있는 거,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 나병이 돼서 이게 몸이 썩는 거, 뭐 온갖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영혼의 그 본질 모습 속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썩었어요. 영혼에서 냄새가 나요. 이게 악취가 납니다. 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말이죠. 여기 아주 그냥 나쁜 마음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나 또 다른 병도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육체도 고치면서 예수님이 영혼도 고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안 고쳐도 영혼이 고침받는,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 병을 기적적으로 많이 육체의 병을 고치면서 이제 그 영혼의 의사라는, 영혼의 의원이시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특별히 특징이 뭡니까? 이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도 우리 영혼의 문제에 아주 잘 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잘 몰라요. 썩어가도 잘 몰라요. 그게 인간의 문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나병을 앓는 시인이 계세요. 한하원 씨라고. 그분이 이제 그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이제 가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전라도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내가 가다가 신을 벗어보니까 발가락이 한 개 없어졌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남은 거는 2개뿐이다, 발가락. 떨어져도 몰라요, 발가락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그 질병을 우리가 다 몰라서요.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교만이 똘똘 뭉쳐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아주 탐심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옹졸하구나. 내가 이렇게 치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색하구나. 내가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환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신자들의 모임에는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병자인데 병자들이 모여서 이 보혈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게 나만이 결국 이 겸손해질 때 그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정말 그 마음이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피부도 어린아이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피부가 깨끗한 피부처럼 그가 영혼이, 그래서 나중에 이 나만의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리사에게 부탁해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낸 그 독생자의 희생, 그를 영접하고 그의 희생이,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이 단순한 복음, 어렵습니까? 어려운 복음이 아니죠. 이 복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겨울에 3달, 여름에 2달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말이지. 선행을 이만큼 베풀어야지 구원받지.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르발강에 가라, 에베레스트 산 위에 차가운 데 올라가서 돌을 닦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라. 여기에 구원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너희가 나병 환자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구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도 감사할 뿐이고 너의 그 영혼의 병, 너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라. 처방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저를 고치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놓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풍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